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매사를 영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육을 입고 육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판단을 탈피하지 못하니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면 좀 더 빨리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하게 인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믿어도 여전하게 가게의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 용의 고통을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순간 자신은 죽고 예수를 다시 한 성령이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관들 예수는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의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 방법으로 판단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병의사시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여 닭이 병드는 것과 같이 꾸벅꾸벅 졸리 잃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450만 원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아파트를 팔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해도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문제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집사가 토요일날 하는 개별 집중 치유 집회를 예약해야 집중 치유를 받았습니다. 첫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성령의 임재가 여기서 장악하게 해요. 성령세가 임하도록 얼마 지나자 성령세가 임했으면 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하고 같이 와서 치유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함께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쉽게 성경으로 장악이 되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8살에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생전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메일로 소식이 왔습니다. 한 달 전 남편과 같이 대전에서 올라와 치유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떨리고 기도가 너무나 잘 됩니다. 건강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던 대전 아파트가 며칠 전 계약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 남편과 같이 열심히 아파트에 가서 대대기도를 했습니다. 대대기도 결과 응답이 되었고 앞으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의 고통이 찾아오면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잃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영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대로 순종하면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집사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토요일 집중 치유 기도를 받았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해서 제주에서 왔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그때 제가 기도가 막히고 충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목에 가래가 심하다고 증상을 적어 올려서 목사님께서 집중기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유아 시절에 충농증 때문에 고생하다 어린이 돼서 재발하는 바람에 수술로 3번이나 했고 후유증 때문에 몹시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좋다는 걸 다 먹어보고 고칠 수 있다는 한의에 가서 침도 맞아봤지만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의 기도와 저의 기도로 깨끗이 완치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날 가기 전에 철야 기도도 했는데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성경도 막막했는데 아는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알게 되어 바로 서점에 가서 목사님의 저서를 읽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마음이 힘들고 이러저런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갔는데 대전에 내려올 때는 코와 목도 시원하게 치료받고 마음도 가볍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도 해보니 전에 느끼지 못한 변화를 느낍니다. 앞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부어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날 집중치유 기도 시간에 저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쏟아주신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저서를 보면서 저도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성도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물질로 따질 수 없는 값진 것을 받고 돌아온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메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해답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여 문제의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하는 신령한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하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사고로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적인 방법은 정신과약을 먹는 방법에 도리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신과약은 취하는 약이 아니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또 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가 될 치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는 상처에서 발생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귀신이 침입한 겁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면서 두려움의 상처주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유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육적인 방법을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영에서. 안 보이는 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난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 영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한 진단하여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절대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인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문에는 부부 불화영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를 이간하는 영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영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하지 않는 한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찾지 않고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의 계획대로 부부가 이혼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인 사고로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문제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고를 습관화해 영화를 열어갑시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사고를 합시다. 영화력을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영적으로 사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답을 구하여 사는 삶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사고하여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체험하며 혈통의 축복을 받는 삶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삶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빈배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그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릎와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을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라며 생활하는 습관이 된 사람인 거다. 제가 강조하는 실천 신앙하는 사람.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집에서 살아가면서 실천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영예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난리하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보신 속죄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을 모셔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영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안이 열리고 여러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혼의 교만과 인간의 지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삶에서 실천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배달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집에 장악받으면 성령이 인도하며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모든 말씀으로 할 거라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로 하여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고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설교를 끝까지 들어서 분들 축복하 없어서 모르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고로 해가지고 가난에 가게에 혈통에 얻는 문제를 해결받고 수박해 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고 가게 혈통에 대물되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이제 삶에서 사고를 영적으로 하고 실천 신앙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신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